인터넷에서 승찬이가 입으면 딱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겨울 점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주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옷 사주고 싶은데 통화돼? 아마 수업 시간일 것 같았는데 바로 답이 왔습니다. 기숙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통해서 화면에 있는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있지 않냐? 너 입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나 긴 롱점프 작년에 샀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놈이 이제 철이 들어서 아빠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줄 정도로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드는 생각은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디자인이나 이게 옷 모양이 나는 좋은데 얘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끊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응해 주기를 요구할 때에 대부분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얻고 싶을 때,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반응을 요구하죠. 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한편 사람들의 반응을,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말 무엇인가 간절히 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의향을 물을 때도 우리가 반응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 자신의 잃어버린 자식들에게 간절하게 주고 싶어서 반응을 촉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함과 우리에 대한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찬 가운데 안타까움 속에서 이거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필요할 텐데, 그러시면서 우리의 마음문, 인생문을 두드리시면서 반응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5번째 재판 받는 장면, 그러면서 3번째로 자신에게 일어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내용을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지난 시간에는 자신도 옛날에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들,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충실하고 정말 이 유대인과 똑같은 가르침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런 자신이 여러분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나도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죠.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신은 견딜 수 없는 그 회심과 그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신 비전 때문에,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는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2절까지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부르심,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 아그리빠와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베스도를 비롯한 많은 고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울의 복음 변증을 듣고 나서 유대인, 베스도, 아그리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바울이 재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복음의 초대,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초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들의 모습을 찾아보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반응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19절에 바울은 이제 하늘로부터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받은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첫 번째로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인간편에서 최고의 실제, 살아있는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 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추구로서의 종교. 대부분 종교가 추구의 종교이죠. 인간편에서의 탐구와 또 계속한 이 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바로 이렇게 종교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신이, 살아계신 신이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오셔서 보여주는 것,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추구와 계시, 이것이 종교의 기원에서 이 양극단에 있는 다른 차이인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 티끌 같은 우리 인간에게, 그것도 대중에게 다수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초대,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것, 우리 인생을 방문하신 것, 이 놀라운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방문할 때만 해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 왕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심지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게 보여주셨고 전달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스를 수 없는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거스르지 못하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22절의 중반부에 보면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복음은 우리의 조상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 가운데 바라고 기다리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바로 그것이 완성되고 충족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 그것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나 사실은 진짜 모르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자꾸 새로운 복음, 길을 즐겁게 하고 뭔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복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참 이 사도행전을 또 강해 설교하면서 참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이 5번째 재판받고 있고 3번째 비슷한 거란 자기 간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은 분량에 거쳐서 설교하는 저에게 당혹스럽고 듣는 여러분에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지 않고 계속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데 심오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다
들었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이야기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복음 이야기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입니다. 예수가 중심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예수가 고난받는다. 두 번째, 예수가 죽으신다. 세 번째, 예수가 부활하신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다. 구원을 전하실 것이다. 이 네 가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이유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예수의 네 가지 복음의 핵심들을 전하면서 이제 바울이 기대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러면요, 20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심하고 나서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복음의 반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적용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인생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삶이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 없이 그것을 스킵하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복음의 첫 단계를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견부터 출발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다메섹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지자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신의 인생이 박해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면 나는 살려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내 인생은 죽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썩어질 것, 허망한 것, 영생을 얻지 못할 것들, 나를 채우지 못할 것들, 그것 위해서 아둥바둥 내 힘으로 잘못된 수단과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 비추어질 때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인생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정글한 삶에 도움이 되는 교양적인 가르침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본래의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의 영역,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과 살고 똑같은 그런 직장에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은 수정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미끄러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다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일은 거듭나기 전에 내 기준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위치에 있고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어지는 일이 바로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도 내 의지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소욕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이것처럼 축복이고 선물이고 바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열매 맺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이 없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복음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율법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가치가 바뀌어졌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풍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지금의 복음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요약하면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한 이 세상의 임금, 가이사,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야?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의 빛이 되신다는 이 메시지, 이것을 정말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 합당한 일을 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야말로 이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 황제에게 속한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으로 부르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을 누리는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이렇게 믿고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이렇게 풍성하고 복된 삶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보다 인생에 좋은 선물이 없죠. 제가 집에 TV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TV 보는 버릇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 3가지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하나는 이영자 씨가 하는 전지적 시점,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돕는 사람이 누구죠? 네, 매니저를 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걸 참 인간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잠시라도 보는 것은 이게 김병만 씨가 나오는 정글의 법칙, 되게 재밌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좋아하는 또 이제 최고 애청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참 백종원 씨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재방송을 보는데 우리 살고 있는 동네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는데 성내동의 만화골목, 거기 나왔는데 그 여러 이렇게 점포 가운데, 가게 가운데 한 점포가 조명되는데 국수집이에요. 떡볶이하고 김밥하고 분식하는 이렇게 이렇게 국수집인데
그 국수집 상황이 집에서는 음식을 꽤나 잘 만들어서 야, 식당 가면 잘하겠다 그래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이게 집에서 몇몇 이렇게 가족들에게 해주는 것하고 손님들이 몰려올 때 대량으로 음식하고 맛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님들이 다 끊겨서 파리만 잡고 있는 식당으로 전락되었고 식당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4개월 동안 안 팔린 식당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후독하시고 정말 인심 좋게 생기신 그러한 아주머니세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도 이 아주머니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 도와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국수 만드는 법, 멸치 다시 가지고 국수 만드는 법 가르쳐 해가지고 이제 메뉴를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렇게 롯데신화 뒤에 쭉 가면서 저기 강동역 쪽으로 가는 그 골목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국수집에 한번 생각이 나서 지나갔는데 항상 손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국수를 못 먹는데요, 지금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백종원 씨가 골목 식당에 들어오기 전하고 도움을 주기 전하고 후하고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신 것은 골목 식당에 이 백종원이 방문하는 거 사실 이거 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식당의 레시피, 음식 하나 만드는 레시피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레시피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면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사실은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황제에게 속해 있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그 영광보다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 이 복음의 초대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경험이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인생에 정말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백종원이 방문해가지고 식당을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 그건 단순하게 식당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관계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엄청난 초대이고, 사실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정인들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초대했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변정을 듣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변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요, 21절에 이미 이거 유대인들은 지금 반응하는 것보다 복음에 대해서 이미 반응한 과거의 모습인데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송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죽이고자 해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못났냐 그러면요, 바울이 23절에 복음을 네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에 오셔서 고난받으심. 두 번째, 죽으심. 세 번째, 부활하심. 네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심. 네 가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한 것은 공식적인 목록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인간을 신이라고 믿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불충성한다, 이러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통하여서 성경적으로 이걸 좀 더 깊게 해석하면요,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아관이 네 가지로 설명되어 있거든.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가운데 단 하나의 메시아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시는 메시아. 그 개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 가운데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특별히 이사야가 53장에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래된
열강들, 제국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다윗처럼 이방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번영시키고 부강케 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질,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비교되어지는 가장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 백성을 가장 축복된 백성으로 만들어질 다윗 메시아니즘,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활하신 메시아는 믿고 싶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메시아 믿기 싫은 것이죠. 또 하나, 자신들만 축복하는 메시아를 믿고 싶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메시아 믿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오해해서 유대인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는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되고 부활을 주셔야 될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진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 자아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그 복음 속에 반드시 엮여져 있고 세트로 있어야 될 고난과 죽음의 문제, 이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나보다 이방인들이 더 빛을 얻고 복을 얻는 것. 예.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는 것들.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실족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내 인생은 지지리도 공상받고 세상에서 만나는 저 사람들은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데도 잘 인생이 풀리고 성공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나에게 빛을 주셔야지,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이방인에게 빛을 주시냐는 것이죠. 복음의 큰 뜻과 큰 그림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음,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소도와 같은 반응입니다. 베소도는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24절에 크게 소리내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무 한 곳에 몰입했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고 막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막 눈이 멀고 막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꿈 같은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헬라니였던 이 베소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미련한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지성적으로 납득되어지고 체험된 사실, 증명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환상과 신화와 같은 허구적인 일들을 믿기 싫어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베소도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무 그곳에 몰입하게 되니까 흙끝을 보고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세뇌당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 마치 이렇게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너가 찌꺼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팎에 베소도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을 가지면 복음을 믿지 못할 텐데 왜 사람들은 지적 자살을 하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소도처럼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안에서만 있어야 될 하나님, 사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가짜신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것만을 신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소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이 원어에 보면 아그리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베소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26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왕께서,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소도를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내가 지금 이야기한 예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보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고 그분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어떤 사건보다도 선명한 정인들이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2000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가 반박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상이 아닌 사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과학과 지성세계 속에서 이해되는 범위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지적 자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믿을 만한 합리성과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복음은 우리가 이 이성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 범주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제게 깊이 박혀있는 우리 선배 간사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 예화를 해주셨는데 그때 들을 때 그것이 너무 강하게 제 속에 들어왔어요. 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를 충성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뭘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다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제자가 최후의 만찬 때에는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제자가 이 스승의 무릎에 눕는다는 그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와 가까운 친교를 누렸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7별을 가지고 7촛대를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장 친밀한 사귐을 가졌고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있던 그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경외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자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이 되는 것, 그게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자기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너무 함부로 대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한계들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지적 자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로 찾아오시고 경외감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외감과 함께 그분과 사귀는 친밀한 교제는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성도만이 누리는 기이한 특권인 것이죠. 참 기독교는 너무 역설적인 것이 함께 통합되어져 있잖아요. 두렵고 경이로운 분인데 그분과 사귐이 너무 달콤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연인처럼 미래를 즐겨. 이게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복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게 뭔지 몰라요. 머릿속에 갇혀 있으면서 다 이해해야지만이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들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인격에 부딪혀 만나고 그 인격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 정확하고 깊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감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반응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지를 믿습니다. 자, 26절, 27절이 26절은 베스도를 향하여서 한 아그리빠의 말인데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선이 되는 것이죠. 배경이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26장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당신에게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문제와 간섭에 대해서 정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전곡을 찌르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촉구하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22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바라던 것, 기다리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예수도 당연히 믿어야만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줄 압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에,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너 지금 몇 마디 하지도 않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느냐? 너 좁은 그러한 지식과 설득력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회피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베소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베소도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인 예수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하나는 예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근데 또 안 믿는다고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선지자의 말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의 통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는 진퇴양난인 것이죠. 그래서 회피해버립니다.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아그리빠 같은 사람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모태신앙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성경 이야기하면요,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축적들과 특권들과 지위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그리빠는 여러분들 분봉왕입니다.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아그리빠는 초기에는 어렸을 때에 이 정치적 세력에서 축출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하면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었고 이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지금 분봉왕으로서의 자신의 이 지위 속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만들어왔던 그 지위와 특권을 이 복음과 바꾸는 데서는 주저합니다. 눈이 덜 열린 것이죠. 예. 로마 시민 아니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 더 중요합니까? 하늘의 왕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분봉왕으로서 누리는 그러한 그 특권이 더 그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면서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게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그 소망과 유업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못 누리는 것이죠. 눈이 안 열리는 것이죠. 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는 모르는 사람들, 아그리빠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을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교회 생활 다 안다고 하지만 복음의 영광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줄 수 있는 것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아그리빠처럼 예수가 줄 것보다 내가 만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포기합니다.
순서를 조금 건너뛰어서 31절부터 32절이에요. 아그리빠를 비롯한 베수도와 또 버니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재판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3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다는 것은 바울의 말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거절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적 동의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고 목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죄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전한 말은 믿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인간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고 내 기대에 실망을 주는 복음. 베수도가 있습니다. 내 지성과 내 이성에서 체험에서 이해되지 않는 복음.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내가 세워왔고 만들어 온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 이렇게 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만 우리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야, 내 인생이 저 사람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예? 야, 내 인생이 저 사람처럼 좀 누렸으면 좋겠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얻은 사람의 고백은 바울처럼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고백인 것이죠. 왜냐 그러면 누구와도 바꾸고 싶지 않는 인생이 예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성도의 진짜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좀 살아보십시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야, 너 재수고 매여 있는데 너같이 살아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결박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 말고 진짜 내면 속에 있는 생명의 삶, 나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에 제대로 반응한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도 이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삶을 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주신 삶,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을 찾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복음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하냐 그러면요. 아까 유대인들은 뭐에 걸려 넘어갔어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데 걸려 넘어갔고 또 하나 이방인에게도 빛이 비춰준다는 데 걸려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사실은 이 29절에 가장 주된 타겟은 누굽니까? 아그리빠죠. 근데 아그리빠가 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일대 이 헤롯 왕족, 헤롯
분봉왕 헤롯 왕조를 창조한 일대 이 헤롯 대제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제, 첫 번째 이 헤롯 가문의 창시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예?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그러한 헤롯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고조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내려와서 지금 헤롯 아그리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아이들을 다 죽였고 세례 요한을 죽였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가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피를 토하면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이방인에게도 원수에게도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헤롯 가문의 모습은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헤롯 가문의 모습이고 아그리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원수 가문인 헤롯 가문을 향하여서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복음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아는 사람들은 어느 지경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요, 자다가도 벌떡 깨어지는 그 원수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여러분들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늘 아버지의 터진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초대의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유대인들처럼 내 기대를 실망시킨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있습니까? 베스도처럼 내 머리와 내 경험에 갇힌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주제에 만들어 놓고 부활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경외해야 될 사도 요한조차도 엎드리게 만든, 죽은 것처럼 만드는 그 경외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그리빠처럼 복음의 이 영원한 상속자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오는 신분, 특권, 분봉왕, 그 지위들,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복음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울처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져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그 새롭게 시작된 인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원수 같은 아그리빠를 보면서, 그 교활한 아그리빠를 보면서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고 큰 인생을 녹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바울의 반응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